그러므로.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본문이나 문단을 보실 때 그러므로나 그러나 이런 접속사 보면은 그 앞뒤 같이 좀 보시면 좋아요. 근데 그 그러므로 앞에를 좀 볼게요. 뭐길래 대체 그러므로라고 했는지 앞에 8절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지난주에 설교 말씀 본문에서 사실 가장 중요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선물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8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가 됐어. 그래,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 너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네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함이 있다. 좋아, 너 교회 다녀. 오케이, 너 구원 받았어. 근데 있잖아, 네 분수와 너의 주제를 정말 잘 알아야 돼. 그게 사실 2장 8절 후반부 이야기예요.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야. 니네가 잘나서 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100% 선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받은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가장 가운데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존재들이세요. 우리의 가장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뭐 잘 사는 분도 계시고 이 중에 좋은 대학을 다니신 분도 계시고 그게 아닌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은 그런 거 잘 안 보고 마치 그런 겁니다. 개미 중에 더듬이가 조금 얘는 크네. 얘는 개미 중에 다리가 1점 몇몇 미리가 좀 더 기네. 얘는 개미 중에 몸이 좀 더 크네. 이 정도예요 사실. 그냥 공통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고 그 선물을 마음 가운데 갖고 있어서 이 자리 가운데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에 흐르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선물 받은 애들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목이 곧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있잖아 모태 신앙 출신인데 내가 있잖아 한가람 유치원 출신인데 이런 말 하면 하나님 보실 때 개미가 야 내가 너보다 훨씬 크다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은 절대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오만방자한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몇 년 차고 내가 청년부 뭐 리더가 몇 년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창피한 겁니다. 가장 큰 정체성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물 받은 자입니다. 선물 받은 자예요. 콘서트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공짜표를 끊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로얄석에 앉히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뻐길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와 그저 감격과 그저 너무나 하나님 너무 좋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마치 드라마 속에서 여주인공이 너무나 무한한 사랑을 받았을 때 혹은 남주인공이 너무나 무한한 사랑을 상대방으로 받았을 때 그 행복함과 그 모든 감사함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그런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의 사실 인생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인 거지. 이 에베소서 2장 1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해봐 얘들아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 일을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엄청 길죠. 일단 이 말 자체가 길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도 섞여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얘네의 정체성 자체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니네 원래 이방인이었어. 근데 바울은 우리 알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굳이 할까요? 야, 너네 이방인이었어.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이 돼서 이 할례를 받고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은 제가 어제 우리 목자분들께 어느 정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교된 생략을 할게요. 궁금하시면 목장 모임을 꼭 참석하셔서 목자분들께 꼭 물어보세요. 어제 이거 뭐 얘기했냐고. 그래서 혹시 버버버 한다 그럼 저한테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얘기들 이방인들이었는데 유대인이 되었다. 이방인인데 할 일을 받아야 된다. 이 개념이 14절 잠깐 가보세요. 이거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요. 14절 가보시면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에서 시작할 때 이방인과 유대인을 계속 나누는 느낌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 교회들 안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나눴냐면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제가 아까 부탁드렸던. 네, 봐보세요. 자세히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저기서 큰 벽 안에 또 하나의 성전이 보이죠? 그 성전 안에 혹시 그 가운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보이시나요? 이방인의 뜰? 네, 이방인의 뜰 보이신다고 고개 끄덕여 주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담이 보이죠? 담 안에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자, 어떤 컨셉인지 아시겠죠? 지성소에 가까이, 그나마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 그보다 조금 더 갈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 여인들, 그리고 거기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방인이세요. 이게 왜 생겼냐? 원래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처럼 이방인의 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헬라 제국이 점점 세계를 막 통일하려고 하고 거길 로마 제국이 먹고 이제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안에도 워낙 이방인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사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얘네 뭐야? 약간 이런 궁금증이 막 여기저기 생겼대요. 그래서 얘는 뭐길래 이렇게 예배를 드려? 하면서 이방인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도 뜰을 줘서 거기서 바로 이방인의 광장과 같이 해서 어떤 랍비나 이런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다니다가 이방인이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거나 설교를 해주었던 그러한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서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셨을 때 다 나가, 막 소 파는 자, 양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다 나가 했던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그 종교인들도 거룩한 이스라엘의 뜰에서는 못하게 했던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데 누가 양과 소와 이걸 돈을 팔아? 야, 이방인의 뜰에서 팔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모든 민족이 다 이곳에 와서 예배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예수님의 초림 사건 때 복음서 당시 성전 상황이 그랬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들어오려고 하는데 막는 겁니다. 니네는 못 들어와. 이방인은 여기까지. 야, 니네가 어떻게 거룩한 땅 들어오냐? 들어오고 싶어? 자, 그러면 할례 받아야 돼. 요게 그 당시 유대인들 안에 있는 세계관이었고, 이것이 초대 교회가 됐을 때에도 유대인 그 이방인들이 교인이 된다, 이방인이 성도가 된다 할 때는 할례를 받으라는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근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14절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계속 처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을 수 없었던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벽을 허물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 본문에 우리가 읽는 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이 중에 제가 봤을 땐 다 이방인들이세요. 우리 한국 민족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아수르, 바벨론 하면은 걔네보다도 못한 족속이에요. 사실 성경에 의하면. 모압, 암몬, 막 우리가 항상 욕하는 이방인들, 막 저렇게 안 살게 해주세요 하는 이방인들보다도 우리는 한국 민족, 동아시아 민족은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 자, 그런데 우리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인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그 어떤 자격지심 없잖아요. 내가 왜 이방인 태어났어? 왜 나 유대인이 아니야? 이런 자격지심 없잖아요. 나 왜 성경에 왜 안 났어? 이런 자격지심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허무셨어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이 담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서 화목해야 한다, 원수되었다, 이 개념보다 더 무서운 원수됨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에 나와요. 가보시죠.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10절 그냥 바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 245페이지예요. 신약. 제가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줄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원수라고 해요. 우리의 정체성은 원래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마치 이방인이 성전 안에 못 들어가듯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유대인들이 뭐 하는지 그냥 모르는 외인이었어요. 바깥의 인물이에요. 그냥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까먹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개구리가 올챙이 때 기억해야 된다고 하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체성이요 정말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부모님이 뭐 안 계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 있어서 대부분이 부모님께서 그 울타리를 쳐주시는 가정 안에 있었지만 우리는 사실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입양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입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까먹고 내가 마치 나를 입양해 주신 부모님한테 막 대들기 시작하고 내가 여기 주인 있냐 하는 거는 우리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은 봐주시고 또 봐주시지만 굉장히 고약한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외인되었던 정체성, 원수되었던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는 정말 한가람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까먹는 순간 시험 많이 듭니다. 이거 있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인생 이래요? 이런 식의 여러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게 안 까먹어져야 돼요. 우리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구나. 정말 우린 그런 이스라엘 외인이었구나. 바깥에 있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된 것, 이 엄청난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넘어올 수 없는, 그게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 얘기 나오잖아요. 부자가 나사로가 좀 우리 통할 수 없습니까 했을 때 안 된다. 큰 것이 막고 있다. 도저히 소통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담을 누가 깨신 겁니까?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깨지신 겁니다. 화목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죽음 때문에 화목이 된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던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화목이 된 겁니다. 이 선제 조건이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종교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와도 되네. 이방인 다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오세요. 타 종교도 다 오세요. 다 괜찮습니다. 그들의 방법으로 당신의 방식으로 예배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신에게 예배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의 문턱을 넘어오지 않고는 이 담이 허물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이 시대에 살아갈 때 강력하게 껴있는 두 축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웠던 우리의 모든 막힌 담들을 주께서 허무셨고, 근데 그 허문 것은 단순히 봐줄 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자기 화목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바치신 겁니다. 보혈이었고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넘지 않고는 하나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이 마음이 우리 청년들 안에 정말 삶 가운데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화목해 된 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래 분리가 돼 있었거든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근데 이걸 하나님이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아담을 지으시듯이 한 세 사람을 지으셨대요. 하나의 세 사람. 이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거고, 그것이 교회의 역사고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도 우리의 한 형제 자매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왜냐하면 한 세 사람으로 지음 받은 겁니다. 베드로 형님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우리 12사도께서 열심히 개척하시고 선교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세워졌던 그 수많은 교회들,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한 세 사람이고 한 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 가족이 우리 한가람교회 왔을 때도 우리가 너 누구야? 하지 않고 형제님 자매님 환영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세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물리적인 환경과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우리가 소통하지 못했었지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둔 우리는 한 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화목해 된 자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세 사람이 되는 겁니다.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되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둘만 화목한 것도 아니에요. 이 둘도 화목하지만 이 둘이 화목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이 바라셨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끼리만 친한 것도 아니고 나 혼자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화목하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화목해 하는 자의 직분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잠깐 또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네, 제가 가진 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네, 제가 18절에 읽고 여러분이 19절에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화목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얘들아 있잖아, 세상의 죄가 또 세상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기를, 하나님과 세상이 친해질 수 있기를 우리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지금?
근데 그 세상이 죄대로, 그냥 음란함대로, 그냥 썩어짐대로, 그냥 죽음대로, 아, 교회는 구원받고 니네 미안하다, 이런 식이 아니라, 얘들아 니네 그러면 안 돼. 니네가 가서 세상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여기서 부탁이란 단어 쓰세요.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께서 이건데 부탁하십니다. 이거는 간절할 때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감히 저한테 어떻게 부탁을 하십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여러분 같은, 그냥 한마디 하시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존재적인 차이가 사실. 근데 하나님이 부탁을 하세요. 얘들아 니네가 세상에 가서 화목하게 해줘라. 내가 세상과 너무 친해지고 싶은데 그 키가 어디냐? 니네한테 있다. 니네가 가서 친하게 지내줘. 니네가 가서 나와 세상이 화목하게 할 수 있게 해줘. 화목이란 단어 안에, 여러분 화목이란 단어, 화평, 피스, 평화, 이런 단어가 생각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화평이란 단어를 끌고 오는 단어는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보혈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화평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제되지 않은 하나님과의 화목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보고 화목하게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세상과 저와 하나님이 이어질 수 있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져주셨듯이 우리도 그 세상으로 향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 우리 세상과 하나님이 연결될 수 있는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작업을, 마치 예수님의 큰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그것과 같은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대요. 하나님이 부탁하신대요. 저는 이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간절한 목소리가 여러분의 삶을 평생 괴롭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하여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둥바둥 살 때마다 여러분의 귓과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이러한 정말 애야, 세상 가운데 가서 나랑 세상이 친해질 수 있게 네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부탁하심이 저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찐득찐득하게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관심이나 마음이 사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몇 가지 요새 통계가 또 재미있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병원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살 기도 한 연령대를 살펴보니까 1등이 20대, 2등이 30대입니다. 20대, 30대 합치면 70%가 넘어요. 요새 고독사라는 개념이 나오죠. 고독사. 혼자 살다가 외롭게 돌아가시는 경우. 근데 이 고독사에서 가장 또 많은 퍼센테이지가 30대, 그 다음 20대. 독거노인분들 돌아가시는 것보다 고독사로 죽는 청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근데 이 고독사는 이슈가 된 지 좀 됐지만 아직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국가 통계가 없더라고요. 뭐 OECD에서 전 세계 자살률 1위가 뭐 한국인 건 다 아실 거고, 청소년 자살률 1위인 것도 아실 거고, 우리 청년들도 20대, 30대, 20대가 죽는 그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절반이 자살이래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이거는 어떤 개인의 그냥 좀 열심히 살아, 이러한 접근보다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가 특히 선진국으로 들어가면서 이 뭐 고령화, 저출산 이런 얘기들도 함께 이렇게 따라오면서 구조적으로 너무나 힘든 사회가 됐어요, 지금. 이게 보통 풀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저도 힘들고 여러분 다 힘들다는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같이 군대에 있을 때 부사관으로 근무하셨던 분 전화인데 갑자기 술을 드시고 혼자서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화하셨어요 하니까 제가 그 당시 부장이었거든요. 부장이 항상 술 마시고 나면 얘기하던 게 생각이 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회식을 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거든요. 가장 전도하기 좋은 곳이 술 마시는 곳이에요, 보니까. 일단 술을 마시면 솔직해져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셨으니까 멀쩡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얘기가 끊어지거든요. 재미가 없어져. 그럼 이제 제가 있으니까 부장은 왜 술 안 마셔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풀어야지 왜 부장은 안 풀어요? 어떻게 푸세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때만큼 복음 전할 수 있는 때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직접 물어봤으니까. 내가 어떻게 푸냐면요, 저는 마친 거 있죠. 저도 힘든 거 있죠. 근데 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하나님이 기도 들어줘요? 당연하죠. 하나님 얼마나 기도 들어주시는데요. 제가 너무나 힘들었을 때, 군대 훈련소 있을 때, 혼자서 그냥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정말 또 내가 입 밖으로 안 내도 마음으로 얘기해도 우리 하나님 들어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났나 봐요. 그분이 전화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십니다. 자기가 요새 힘든 일을 당했다. 자기 아기가 죽었다.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갑자기 부장 생각이 나더라. 나는 종교가 없으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도와달라. 요새 한국의 약 10 가구, 어떤 가족 단위의 개념이 10개 중에 3개가 1인 가구 시대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 우리끼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각자만의 담이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생긴 것 같습니다. 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몇 미터였냐면 1.5미터였어요. 성인 남성이 보면은 보이는 데입니다. 사실 금방 없앨 수 있는 거였어요. 너무나 높은 너무나 높은 성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1.5미터예요.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점점 이게 혼자 사는 게 워낙 익숙해지고 개인주의가 워낙 편해지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담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여러분 사이에도, 여러분과 세상 사이에도 우리가 계속하여 그 담을 쌓고 그 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들어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들어오게 한다거나, 그게 저 안에, 내 안에 이런 담이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장 동료의 전화를 제가 받았을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기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 어려움을 들었을 때 진짜 할 수 있는 말과 해줄 수 있는 위로는 감히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고, 그냥 그분 진짜 힘들고 몇 번은 또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싶었고, 그 마음이 너무나 또 이해도 되고. 근데 여러분의 주변에 사실 우리 생각해 보면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같고 외인인 것 같고 이방인인 것 같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이 성벽을 하나 쌓고 내가 이 담을 하나 쌓아서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담이 있어서 구분했듯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교회에 오늘도 나왔지만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들과 그 담을 쌓고 오늘 주님 저는 은혜 받고 싶습니다 라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왜야 네 옆에 있는 담 허물면 안 돼? 네 옆에 있는 그 담 내가 깨주면 안 돼? 난 네가 그 화목해 했으면 좋겠는데, 난 네가 정말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세상에서 가서 나 대신에 정말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담 넘어가 주면 안 돼? 라는 하나님의 부탁과 간절한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담, 화목하게 하는 자의 직분이 회복될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와 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도 저는 분명히 더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은혜 받는 것보다 제 경험상은 100만 배 기뻐요.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뻐요. 제가 어떤 한 청년과 이야기하고 그 청년과 상담하고 그 청년한테 시간을 투자하고 그 청년한테 너무나 제 입장에서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그냥 그 청년이 너무 좋았어요. 그 청년과 헤어지고 오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이게, 그 친구는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나도 안 하죠. 그게 청년의 매력이잖아요. 하나도 안 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시간 쓴 건 당연한 거고 걔한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도 안 해.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고마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 아이의 부모님이 하나님이구나. 이 청년을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여러분의 세상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부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1.5m 보면 보이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보면 보이는 그 이방인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정해놓아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공간 속에, 여러분이 정한 관계의 틀 속에 분명히 보면 보이는, 그리고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주의 때문에 결국은 그걸 탈피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이 흐름이 혹시 우리 현대 교회에도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 좋은 거야, 우리 교회만 부흥하며, 우리 교회만 잘 되며.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단순히 하나의 지역교회만 부흥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현상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한가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은 여러분이 접점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컨택 포인트예요. 많이도 하나님은 바라시지 않으세요.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명.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부르신 곳에서 살아간다는 예배가 그거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그 한 명에게 우리가 그 담을 넘어가 보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다시 돌아가셔서 그 후반부를 좀 잠깐 나눌게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여기는 좀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 번 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표현을 봤을 때요,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성전이 되어가고, 이 표현을 봤을 때 너무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강도사입니다. 뭐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저는 얼마 전까지 한 5년 동안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간사라고 불렸어요.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청년에서 뭐 회장도 이거 등등 했어요. 근데 내 모습은 왜 나는 이렇게 이상해? 이런 놈이 무슨 선교사를 해?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았었죠. 근데 여기서 되어간다.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건 헬라어거든요. 근데 헬라어의 문법 중에 하나가 미완료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앞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계속하여 성전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전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까요?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완벽한 성전의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 듣고 너무나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완벽한 성전의 모습 내놔, 완벽한 전도사의 모습 내놔, 완벽한 선교사의 모습 내놔가 아니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성전이 되어가고 계십니다. 그러한 청년이 되어가고 계시고, 그러한 청년부 임원이 되어가시고, 그러한 청년부 목자가 되어가시는 중이세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성전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되어가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대요. 하나님께서 너 잘 자라, 너 잘 자라, 너 잘 자라. 물론 이렇게 개인적인 교제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를 한데 모으셔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모이는 데 힘쓰고 막 목자, 목장 이런 거 만들어서 어떻게든 2-3명, 3-4명 모여 서로 신앙의 교제가 서로 세워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하고 인터넷으로 이제 영상으로만 예배하면서 이 함께 지어져 가는 부분이 많이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끝, 이럴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적인 방법은 물론 개인의 경건과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이 정말 메인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설계도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구약에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래서 신약에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이 교회 안에 건물의 교회를 뛰어넘은 우리 공동체의 무리, 이 모임에 대한 권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골짜기에 갔는데 거기 엄청나게 많은 뼈가 엄청 많아. 뼈들이 무슨 뼈인지도 몰라. 근데 갑자기 그 뼈들이 막 서로만 끼역끼역 맞춰가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생기가 불어와서 그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구약에서 보았던 그 교회 같은 모습이 사실은 신약의 이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사실 메마른 뼈와 같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그런 메마른 뼈 같은 여러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모으셔서 가죽을 입히시고 심경을 심기시고 힘줄이 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목해 된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져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